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간단하게 인사라도 한번 해볼까요? 샬롬 하면서 인사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승리하세요 이런 거 안 할게요.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죠.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모두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들을 잠깐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였고 또 그 주님이 이 한 주간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았고 못 살았고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받는 은혜의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안아주겠다 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함께 듣고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마음밭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내가 또한 무너졌던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주님 없이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안아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아버지 간절히 주님만 바랍니다. 아버지 간절히 주님만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우리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로 되어졌으나 어머니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론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또 개인 예배 속에서도 또는 혹은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도 계속 나만 하나님한테 말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어디부터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닫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예배는요 우리의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들을 게 있는 자 되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좋은 마음밭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높고 깊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러 온 한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명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 채널 부평 소망교회 한몸 청년부에서 시청해 주세요. 9시까지 예배 드려주시고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해주세요. 3호로 큐티책이 지금 4권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신 후 받아가 주세요. 말씀 세미나 설문 베스트 5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시상자분들은 지금 나와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가 별로 없었군요. 네, 저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경배합시다.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몸을 다하여서 또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비록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억지로 눈치 보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나누고 더욱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잠언 22장 29절 말씀과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잠언 22장 29절 말씀, 잠언 22장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고귀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12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고, 이제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는 이제 능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숙한 사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 갈 텐데, 잠언 22장 2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능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자기의 일을 잘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능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다가 말고 아니면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아니면은 다른 걸 더 우선시하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 쏟는다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다닌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끝까지 전념해야 우리는 그 일 가운데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2주 동안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갈 텐데, 우리가 그런 능숙한 사람이 될 때, 능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얻을 것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의 경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능숙한 사람,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뭐 잠깐 여담이지만 저희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소망 한몸 청년부의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12번에 걸쳐서 어떤 말씀의 제목들로 주제로 나눌 것인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중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주 그래도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본 익숙한 말씀이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8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고 그 씨는 동일한 씨라는 겁니다.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씨를 뿌리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서 어떤 하나님은 이쪽에, 어떤 하나님은 이쪽에, 어떤 하나님은 이쪽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씨, 말씀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경전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고가 아니라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되신 이 말씀, 이 하나의 씨를 가지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따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고 그분의 가르침도 동일하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들었던 말씀과 올해 내가 듣는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은혜의 어떤 감격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의 말씀과 또한 그저께의 말씀과 또 이번 주에 오늘 말씀과 그리고 내일의 말씀이 다르지 않고 영원토록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면 우린 굉장히 불안하겠죠. 굉장히 의심이 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 아니면 지식, 지혜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변하고요, 세상의 사람들도 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변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변하고 세상 가운데 지식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우리는 발전이라는 말을 쓰죠. 발전, 그리고 또 발전한다라고 이야기했었겠지만 변하는 거죠. 변화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변하는 걸까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고 영원히 서 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그때도 그 자리에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도 그 말씀은 그 자리에 계셨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어떤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뿌리는 농부는 한 분이십니다. 말씀도 같아요. 그런데 뿌려지는 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길가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8장 5절 하반절 말씀인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길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길가. 이 길가라고 써져 있는 이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웨이사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길가죠. 길 주변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뜻은 같아요. 길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벗어난 그 옆구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받기 좋은 이 환경,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가 사이드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길가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가를 밟고 다니다 보니까 그 길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딱딱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씨를 심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씨를 심을 때 어떻게 심죠? 땅을 팝니다. 땅을 파야 돼요. 그런데 딱딱한 땅에 씨가 그냥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씨가 심겨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씨가 자란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더러는 이 길가, 이런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8장 12절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빼앗기가 쉽겠죠? 길가, 이 메인 길도 아닌 가 쪽에 있을 뿐더러 계속 밟혀서 뭔가 씨가 심겨지던 그 땅 위에 있으니 그걸 빼앗기가, 그것을 먹어버리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그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그 씨앗이 잘 심겨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무슨 동영상이냐면 아주 좀 오래된 동영상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옛날에 보고 기가 차서 제가 저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이냐면 큰 그 동물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큰 소예요, 소.
이렇게 뿔이 있고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소인데 그 소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있죠. 하이에나 떼들이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하이에나가 와서 이 소를 물어서 뜯어먹어요. 그럼 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도망가고 발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몸에서 피가 나고 자기 몸에서 어떤 그 내장이 흘러나오는데 이 계속해서 자기는 풀을 뜯어먹고 하이에나는 계속 이 소를 뜯어먹는, 어떻게 보면 놀랍고 이게 무슨 이거 뭐지 합성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광경을 보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알겠지만 이걸 보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길가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 이 소와 같은 모습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도 우리는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계속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 가운데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고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얘기하고 길가가 아니라 함께를 얘기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함께도 그냥 함께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함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이 길가에 있는 신앙을 이제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나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잘 자라날 수 있게. 사단이 와서 그냥 내 말씀 또 빼앗아가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문 열고 나가면 그 말씀 날라가 있고, 나 그냥 하나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나한테 아무 어떤 그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말랐을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이 왜 말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뿌리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씨가 심겨지긴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8장 13절 해석에 보면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을 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우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금방 그 은혜가 사그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이게 사그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씨가 심겨졌을 때 우리의 뿌리, 그 말씀에서 뿌리를 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뿌리가 아니라서, 씨앗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한번 이 씨앗에서 뿌리가 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뿌리를 뚫고 씨를 뚫고 뿌리가 나오죠. 씨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 씨를 뚫고 뿌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뿌리는 계속해서 나고 그 땅을 향해서 계속 뻗어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마음은 내가 영의 생각을 굉장히 쫓고 싶은데 육신은 연약해서 계속 육의 생각을 따르고 육의 것들을 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려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려면, 방향을 전환하려면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사람 이름 기록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지 아니면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던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그 사람이 갔대요. 근데 왜 갔냐 봤더니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갔대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좋아한다면 우리는 씨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가버리게 되는 거. 그냥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씨를 한번 심어봤어요. 다들 씨를 한 번씩 심어봤잖아요. 근데 이 씨라는 게 재밌는 건 뭐냐면 똑같이 심어도 어떤 건 뿌리가 나오고 어떤 건 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아보카도 아시죠, 여러분? 아보카도. 한동안 이 아보카도를 심어서 기르는 게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유행이었어요. 자주 하는 사람들 좀 자주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씨를 제가 아보카도를 먹고 씨를 3개를 구해서 이걸 심었단 말이죠. 심었어요. 이제 물 수경 재배를 해서 뿌리를 좀 나게 하고 그걸 이제 다시 화분에 옮겨 심고 했는데 이 똑같이 심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거는 잘 자라고 뿌리를 쫙쫙 내리고 어떤 거는 쫙쫙 못 내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렸어야 돼요. 그 씨의 입장이라면 좀 기다려줬어야 돼요. 근데 안달복달이 나서 이걸 꺼내서 저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야 이거 물에 심어야 되나? 물도 갈아줘야 되나? 아 여기 별론가? 더 큰 데다 심어야 되나? 땅을 파서 심어야 되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죽어요. 모든 식물이 아마 그럴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뿌리가 잘 뻗어 나아가려면 이 어려움과 고난과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견뎌내야 건강한 뿌리가 쭉쭉쭉쭉 자라서 내가 이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텐데,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절로 갔다가 이것도 피하고 저것도 피하고 하나님 말씀 피해서 도망만 다니면 내가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라는 것을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7절 말씀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석서를 보니까 이 가시떨기가 무엇을 의미하냐 봤더니 죄를 의미한대요. 죄. 이 가시떨기라는 게 죄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기록한다라는 거죠. 가시떨기가 막 이렇게 이제 자라는 것을 막아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질 못하게 막는데요. 근데 이제 가시떨기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 염려가 우리에게 죄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죄가 되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땅의 욕심들이 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죄다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가시떨기와 같이 내가 자라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과연 나에겐 어떤 이생의 염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염려가 있냐. 제가 요 근래에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청년들 중에 요새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다 대부분 주식을 한답니다. 다 주식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새 여러분들 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주식이 어때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참 미련한 것이 이게 올라도 오른 것보다 떨어진 거를 걱정하고,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진 걸 걱정하고, 다 오르면 그때 야 내가 그때 더 사놓을 걸 이러면서 또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 것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욕심이, 어떨 땐 걱정이, 염려가 나오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을 나에게 다가오게 한더라도 나는 이러면 이러서 걱정, 저러면 저래서 걱정, 요러면 요래서 걱정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걱정이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을 사서 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염려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데 왜 도대체 나는 이럴까?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불안할까라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세요. 119편 9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뭔가 말씀을 나에게 채우기 이전에 뭔가 이웃 사랑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뭔가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 것 같은 그 압박감에 살아가는 청년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이 선한 행동을 안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하게 안 살아서 뭔가 죄책감이 막 나에게 밀려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은 하나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다.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잘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 보세요. 이 더러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떠냐면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결실을 한다. 나에게 좋은 말씀이 심겨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뿌리도 내리고 이것들이 줄기를 막 내고 열매가 맺혔어요. 자,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은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무엇이 맺혀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가 100배나 결실하여서 나에게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열매를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능숙한 사람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죠. 능숙한 사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능숙한 사람, 말씀 가운데 충성된 사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젖어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전문가, 능숙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것이 나에게도 말씀이 풍성함으로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을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말씀대로 살면 내가 뭐 복받아서 어떻게 뭐 물질의 열매를 맺고 뭐 권세의 열매를 맺고 권력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열매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거는 말씀의 씨가 심겨진 사람, 그것이 잘 자라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말씀의 열매가 100배나 결실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이런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길가가 아니라 딱딱한 땅이 아니라 부드러운 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좋은 땅이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 근데 그 뿌리가 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 했죠? 씨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파요. 하지만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그곳 가운데 견디고 묵묵히 그 땅 안에 심겨져 있을 때 뿌리가 건강하게 내려지고 줄기가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드렸냐 하면 우리 가운데 이 가시떨기 같은 죄가 없어져야 돼요. 좋아요. 씨가 잘 심겨졌어요. 좋은 땅에. 그리고 이제 인내함으로 뿌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자라려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우리의 성장을 막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잘라내야겠죠.
가시떨기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정리해야 말씀의 씨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능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런 것들을 좀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 몸과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다라는 거, 마음, 이 말씀의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라고 불리는 작은 소그룹 공동체가 있죠. 우리는 그 모임에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이 모임이 너무 좋아, 아니면 나는 그 모임 좀 부담스러워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길가가 아닌 좋은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요, 뭐 그곳 가운데 계속 맨날 졸졸 쫓아다니고 뭐 시간 내서 맨날 만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만나야죠. 물론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 가운데 내가 몸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시겠어요? 우리가 항상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이것들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 주 동안은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세요? 뭐 내가 어떤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내가 지키기 위한 행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한번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1년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큐티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나는 조금 아직 큐티 훈련이 좀 덜 돼 있어 하시는 분은 오늘 이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한번 잘라내 볼까? 내가 무엇을 한번 참아 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고민해 보는 그 시간들,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잠들기 전에 그 말씀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의 가시떨기를 좀 잘라내는,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 같은 사람들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좀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해집니다. 내가 별로 잘못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날라리처럼 예수님 믿고 정말 어쩔 때마다 한 번씩 교회 오면, 그래도 내가 뭔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려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잘 살아야지, 이런 고민을 하고 또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큐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내가 별로 회개할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큐티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게 무엇이 있나?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가시떨기가 무엇이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회개하는 그 훈련, 회개하는 습관들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 우리가 무슨 일이든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 가운데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땅이 어떤지, 과연 나의 땅이,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떤지, 내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한 주간 이 말씀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일,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노력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한 주간 노력해 보시고, 그래서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한 주간 애쓰고 달려가시는 귀한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나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은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은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우리 한번 조금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줄 알고 항상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기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옆구리에 손 넣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뭐 어떻게 기도하든 상관없지만, 오늘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깍지를 끼고 두 손을 모으셔도 좋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셔도 좋고, 하나님 앞에 좀 두 손을 모으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했던 그때, 나의 심령을 두드렸던 그때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돌아가 보셔서, 하나님, 내가 그때의 마음과 같이 지금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잘 심겨지고 언제나 잘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능숙한 그리스도인,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좀 간절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길가와 같은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우리 심령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열매,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져서 주님 말씀의 열매가 잘 맺혀질 수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 능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 언젠가 주님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잘했다라고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은혜를 입는, 주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잠깐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같이 한 번만 1절만 부르고 같이 축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찬양 축복송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하고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당신이 찾으시는 수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고 또한 줄기가 차고 올라서 주님 말씀의 열매가 100배나 결실을 맺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살아내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능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서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